성경 공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여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인사하고 입을 열어서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도 맞추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기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가운 모습으로 해요. 네. 사랑과 축복은 언제든지 좋은 얘기니까요. 그렇게 우리 식구들, 한 식구들, 주님 안에 한 식구들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자, 오늘 귀한 장면이 나오죠. 자, 특별히 이 장인 어른과 사위 모세의 만남 가운데 정말 그 시대에 출중했던 이드로가 정말 자기 딸이죠. 시보라 딸. 모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일 때문에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때가 딱 차니까 그 장인 어른이 딸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함께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시내산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나누는 대화와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참 묵상하다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말씀은 가운데 끼어있는 말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장에 17장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 두 광야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광야는 신광야예요.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요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실컷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말렉을 만납니다. 인간 광야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경험했나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관계인데 그걸 지롭게 잘하는 사람은 일도 삶도 풍요롭고요. 하는 일의 성취도 이뤄나갑니다. 사람관계가 어려운 사람은요 정말 사람 살기 힘들어요. 사람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만남 자체부터가 고통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좋은 업적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말렉이라는 인간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파트너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해서 합심 기도로 이겨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광야를 통과했고요. 19장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시라산 광야에 도착이 됐거든요. 그곳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든 율법의 기초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 18장은 이건 삽입구라고 해요. 삽입구. 갑작스럽게 일이 쫙 진행돼 나가다가 모세의 가정 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이 내용은 뭘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더 잘 알아요. 가정이 귀한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붕괴하고 가정의 화목을 깨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고 충만하게 대화 나누고 새심을 얻고 그날마다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못 던지겠어요. 요즘엔요 너무나도 가정에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극성을 부리는 종말지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묵상하다가 가화 만사성, 뭐 어르신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좀 저런 말씀을 너무 좋아서 또 아버지로부터 지도를 받던 말씀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가화 만사성을 써봤어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일들 많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날그날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가정이 화목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일까? 내 가정을 이렇게 한번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힘을 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읽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줄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가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게 가족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있으라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우리 연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왜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안타까워서 그 시간조차도 함께 있으려고 가정을 만들어져서 정말 한 지붕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꾸 불화를 일으켜가지고요, 만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 연애하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요, 삶 속에 짓눌리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에는요 항상 세상적인 관점, 그렇죠? 잘 되지 않으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런 가정을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다가 불가피한 경우,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첫째와 둘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경우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미션 하면은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지혜투성이고 허물투성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다. 받을 자격이,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나면은 그분이 분명하게 어떤 목적적인 이 일을 좀 해달라고, 심부름이에요. 사명은 심부름사자를 써요. 심부름사.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 사명이에요.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좀 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남은 여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그래서 나에게 불타는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꿈 겨우 이루겠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꿈,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내 안에 불타듯이 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잠시 동안 가정도 헤어질 수가 있다. 모세가 떨어져 있었어요. 출애굽 현장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가족들 나름대로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사명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뭐 조그만 일 가지고 가정사 또 개인사로 말미암아 부부가 떨어지는 것을 또 자녀들이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잠시 동안 뭐 할 때 떨어져 있으라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성도라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뭘까요? 기도예요. 역시 이게 어려운데 답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는 떨어져 있는 걸 허락합니다. 기도할 때 뭐 같이 둘이 하는 거? 그 정도 되면은 그건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이미. 그렇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영적인 리더가 가정 안에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세 사람이 모이면요, 그 안에는 항상 리더가 있어요. 가정에도요, 부부가 살고 가족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요, 영적인 리더가 딱 한 명 있어요. 항상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끌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과 대면에서 그곳에서 나의 진심을 토로하고 나의 아픔을 토로하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보듬어 주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불가피하게 함께 있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은 함께 살고 있을 때 가족이 되는 것이지 떨어져 살면 남남이 됩니다. 제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고 다니던 우리 영어 격언이죠. 속담어 같은 건데 우리 한번 발음은 좀 안 좋아도요, 내용이 전달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Out of sight, out of mind. 정말 우리요, 눈에서 사라지면은요,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눈 안에 가시권 안에 두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이미 멀어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멀어질 필요성이 있어요. 성인이 되면은 멀리 떠나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면서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가정을 일궈 나가라고 떠나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는요, 항상 마음속에 가까이 두면서 볼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가족이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족을 꾸려나가면서 또 특히나 부부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묵상됐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을 썼어요. 땅에 앞에 말 다 생략한다 보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지식. 그 말에는요, 설명이 한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식은요, 짐승과 같이 정욕이나 본능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본능에 충실해요.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그러죠. 때 되면 짝짓기도 하고요. 동물들은 때 되면 먹으려고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는 일에 모든 걸 집중을 합니다. 그때 체면을 차립니까? 그것들이 다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이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지식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세요. 마귀와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 생각을 자주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내 생각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해 보시면은요 선명하게 답을 주세요. 특히나 감정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입을 열면요 죄를 지키게 돼 있어요. 죄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좀 잠잠하게 자기를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과의 독대의 정말 직접 한번 만나서 내 상황도 얘기하고 상대편도 한번 배려해 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 왜 나를 이런 국면에 세팅해서 그 사람과 한 일을 이렇게 어려운 국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편도 한번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반 이상의 몫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 탓이 아닌데 삼자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 안에서의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그리고 내 안에서 부족을 발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적고 실수한 부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 하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우리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주신 말씀처럼 짐승과 같은 본능이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마귀가 주는 것 같은 생각이나 특별히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큰 기쁨. 그 뜻을 헤아려서 한번 행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은요 정말 날마다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례사를 묵상했습니다.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꼭 갔습니다. 목회자는 주례를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주례를 쓰게 하는데 전 주례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저에게 결혼 예배학교 사주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주례를 써요. 교육을 받겠느냐? 받겠다고 하면 교육을 받게 하고 그때 제가 주례를 써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주례사가 그 교육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거의 아실 것 같아요. 요 절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떠왔는데요.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니라? 하나 아니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 좋아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주례가 하나님이에요. 그 주례 진짜 서 있는 그 주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떡하라고요? 이런 말씀을 잘 증거해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을 만큼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가정을 일구어 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을 일구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가정.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가정을 일궈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육적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저기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지 못하면 고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줄줄줄줄 부모 따라가요. 부모한테 듣고 온다고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 우리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떠나보내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끌어안고면 안으면 안 됩니다. 끌어안기 시작하면요. 성인들도 끌어안으면요. 성인 노릇을 못해요.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일구지 못합니다. 떠나보내는 훈련에서 독자적으로 기도하고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독자적으로 결단하고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정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이 있어서 가정도 허락해 주신다면 잘 붙들고 일고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육적인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마마보이 많이 듣던 소리죠? 엄친 이런 얘기 그런 말들이 그렇던데 보니까. 그런데 마마보이가 뭐예요?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덩치를 굽고 나이 먹었는데 이건 애기 같은 유치한 모습을 변치 못해요. 그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보세요. 부모가 안 도와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그거는 가정을 세웠다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도 해결 못하는데 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가정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정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육적인 부모를 떠나는 준비를 부모는 떠나보내는 훈련을 잘해서 멋지게 떠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 너희들끼리 잘 기도하면서 한번 풀어봐.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끼어 들어가면요, 다음번에요, 손살같이 다가옵니다. 문제만 들고 다 달려와요. 좋은 일 가지고 오고 나쁜 일을 각자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훈련 너무나 중요해요. 그럴 때 가정이 잘 세워집니다. 또 둘째는요, 제가 수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묵상하다가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하나예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났으니까 이괄해서 이괄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힌트가 다 나왔어요. 나도 배우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하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야망, 내 꿈 반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반에 배우자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에 대한 하나씩 그냥 꿈이 있는 거예요. 내 야망 이루겠다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납니까?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거기서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상대편을 배려해서 내 자신이 반을 포기하고 그를 품고 하나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각자가 상대편을 위해서 내 반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말씀을 지났습니다.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좀 보기에는 좀 그렇죠. 예.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지만 예화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야 될 텐데 둘이에요. 그게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예? 누구는 한 명, 누구는 두 명이에요. 두 분 다 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 내용이요, 정말 말 그대로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예요. 탈무드. 성경을 푸는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질문을 받은 랍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교사 선생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랍비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갔어요. 이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랍비가요, 딱 눈 감고 기도하더니 요만한 회초리, 그 훈장 선생님께서 많이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회초리를요, 한쪽 머리, 애기의 두 머리, 한쪽 머리통을 세게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와, 놀랄 일 아닙니까? 맞은 머리가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그냥 아프다고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머리는요, 희죽대고 웃고 있어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두 명이에요. 그럴 때는 두 명이란 얘기예요. 왜요? 저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한 지체, 한 가족 안에서요, 하나의 정말 모든 것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따로 느끼지 않습니까? 한 지붕에 두 가족이에요. 아까 했죠? 몸을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은 그때 이쪽을 때리면 이쪽도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면은 그건 머리는 두 개로 나타났지만은 하나예요. 그때는요. 왜? 공감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 아파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한다면 그건 머리는 둘여도 하나다. 그게 랍비의 판정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판단입니까? 우리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또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지체들을 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떠나서 우리에게로, 우리를 떠나서 공동체에게로,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또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계속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해야 될 목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한번 밑에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운 두 기관은 무엇과 교회입니다. 제가 신적 기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두 개의 신적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이죠.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는요, 운영, 요령, 체계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가정과 교회를 신적 기관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를 운영하듯이 가정을 경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가정으로 볼 때는 큰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신적 기관이. 이것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이것만.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 잠깐 동안 세워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원리대로 가정과 교회를 잘 경영해 나가면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리더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 수 지도를 받으려고 가만히 있는데도 따라와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그 리더라고 해요. 리더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좀 긴데요, 가로를 비고 읽으면서 가로를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들 읽으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정이고 둘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부가 싸워서 별거하고 이혼하면 누구가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용서하여 화목하게 되면 누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두 자, 밑에는 세 자예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어려운데 사랑도 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면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 예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국면을 이기면서 그래도 사랑하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용서입니다. 흠추성의 인생을 만나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용서 못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피스메이커의 직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뭐 상처가 아물고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욕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위에 보세요. 툭하면 부부가 싸워요. 보기 싫다고 별거예요. 이혼까지 갔어요.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게 하고 별거하게 하고 이혼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농락에, 템테이션하고 유혹에 넘어간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땐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딴 사람이에요? 이제 눈꺼풀이 벗겨진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탐욕스러운 세상 삶에 이게 몰입이라고 그래요. 몰입되면요 상대편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목적이 이런데 걸림돌 같아요. 돈 벌면 같이 쓰자고. 그러니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다 보다가 떨어져 살면 아까 얘기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마음 가운데 멀어져 버렸어요. 주위에 가까이 만나는 사람 중에 또 하나 좋은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러면 배우자가 그 사람한테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혼의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악순환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악순환의 인생. 사탄은 악순환을 거듭하게 만듭니다. 그때 볼 때는 상황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고 변명해도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게 꼬임이 넘어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정면 돌파해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지 않을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찾아버리면 두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다. 전에 살던 인생이 짐을 또 지고 새로운 또 짐을 지고 사는 건데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사탄이 속인다니까요. 야, 너 힘든 인생을 사냐? 쉽게 되면 살지, 편하게 살지,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지. 전에 만났던 사람은 안 좋았던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사탄이 농락을 당하면요, 사탄한테 농락당하면 좋은 거 다 뺏겨버려요. 악순환을 거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슨 순환을 거듭하게 만든다고요? 선순환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보듬어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겠더라고 내 것을 내주어 보세요 한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지겠어요. 종전보다 문제를 만나서 힘들 때보다도요 더 성숙한 가정으로 행복을 정말 낳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사탄이 이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좋은 부부가 되는 비결,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메시지가 계속 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거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무엇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 무엇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컨셉은 사랑입니다. 여자가 남자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 주신 순서예요. 남자답게 사랑하는데 힌트를 다 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세상에 나를 믿는 자의, 나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죠? 진짜 사랑은요, 상대편의 허물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부여되고 믿는다는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늘 평생 감사의 제목을 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심 때문에 현상이 주고 세상이 주고 문제 가운데 갈등이 생겨 어려울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부가 되는 비결이다. 밑에는요,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에베소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있는데요. 자, 키워드만 따왔어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가로를 비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하라? 순종 내지는 복종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이 한 급을 차원을 높인 게, 도수를 좀 높은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아내가요. 저는 우리 결혼 예비하기 할 때 신부한테 꼭 부탁하는 게 그거였어요. 꿈을 이루는데 남편을 통해서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세요? 2인자의 위치에서요, 잘 지혜롭게 행하면요, 남편요, 정말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뭐 광고 멘트 같죠? 제가 해외 나가기 31년 전에 그 멘트가 있었어요. 정말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복종하고 순종한다니까 뭐 굴욕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남편의 위치예요. 2인자는 아내의 위치인데 그건 목이에요, 목. 그런데요, 머리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이 움직이면요, 머리는 따라와요. 그게 아내의 위치예요. 지롭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살려주면서 자기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2인자가요, 지혜만 생기고 믿음만 있으면요, 남편이요, 정말 멋지게 세워주면서 자존심 살리면서 가정이요, 뼈대 있는 가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뭐 친구 같은 남편 찾고 뭐 자기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을 남편 데리고 뭐 살다가 조금 살다가 불편하면 그냥 뭐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다. 좋은 부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가로를 비우고 한번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한번 시작. 나의 남편이 존경, 레스펙트라고 그러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존경하노라면 무엇을 받을 남편이 됩니다. 세상 모든 남편들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경을 받을 때 목숨을 걸고 아내를 무엇합니다? 아내 무엇할 것 같아요? 존경받고 나면 남편을 사랑한다니까요.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이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레스펙트라고. 레스펙트하면요, 남편이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요. 레스펙트가 없고 세상 말로 맞짱이나 뜨고 앉아있고 여권 시장 되다 보니까 남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갖다 붙이고요. 어디 우스갯소리에 뭐. 저는 그런 소리 참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데 젖은 낙엽 같대요. 땅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요, 떨어지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청소도 안 된대요. 젖은 낙엽 같은 게 남편이랍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낄낄대고 웃고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끼리도요. 정말 참 불행한 역사예요.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은요, 존경받아야 돼요. 위에 한번 볼까요? 자, 나의 남편이 존경받아야 구석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존경하려면 무엇을 받을 남편이 될까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남편이 된다니까요? 내가 존경해보세요. 그럼 존중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봐보세요. 세상에서도 우스운 남편 돼버려요. 그럼 우스운 남편하고 사는 아내예요.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이거 어기는 사람은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좀 길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은 서로 친절한 대화가 진실된 대화네요.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관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걸 대화라고 그래요. 진실된 대화, 풍성한 대화, 그런 대화가 있으면요 가족이요 멋진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못 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있던 뭘 행한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내가 보지 않은 것을 했던 일들도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없는 건 뭐겠어요?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은밀히 숨겨두고 싶은 거예요. 보장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죠. 진실되게 대화의 주제로 올릴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말로 풀 수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가족이 돼야만이 그 가족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씀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줄 수 있다. 대화 없이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본문의 메시지였고요. 요즘은 매스컴 시대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고요. 이거 하나 가지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만큼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스컴 시대예요. 다. 그러면 지구촌 시대도 한번 생각해봐요. 지구가 옛날에는 뭐 상상도 없었는 곳인데 그거지 하나의 촌 마을처럼 이웃 마을처럼 말입니다. 촌이 된 거예요. 지구가 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가까운 이웃이. 생각만 하면 그것과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바로 그냥 동시대. 요즘에는 뭐 페이스톡? 페이스톡이라? 페이스톡 같은 걸 해가지고 얼굴도 보면서 대화를 하고요. 다 얼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밀스럽게 은밀히 운둔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공개하고도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사탄이 딱 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 새끼 같구나.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볼 때 내 새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딱 잡아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거듭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는 헤어나지도 못해요. 계속 눈덩이 커지듯이 커져가지고요 악한 맛만 보면서 쓴물을 뿜고 상대방에게 정말 부담만 주고요 친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악순환 인생에 걸려들면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을 묵상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거하겠으며 같이 어떻게 삽니까? 뜻이 같지 않은데요. 우리요 뜻 맞추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관점을 두면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시켜보세요. 그게 신앙운동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딱 맞추기 시작하면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보는 관점이 같고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보는 눈도 같아져요. 그때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를 한번 가로를 비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이는 두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되나요? 뭐가? 지금 뭐예요? 대화죠, 대화. 예. 그걸 잘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예. 지금 대화가 없어 보세요. 대화가 없으면요, 진정한 하나됨의 일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얘기했죠? 한 지붕의 밑에 살고 있는데 두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남이에요. 남남?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참 불행이 싹 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 하버드대학교 우리 상담학 교수인데요. 아담스 교수의 그 말을 한번 읽어보다가 옮겨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로를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에서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소통이고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다. 무슨 소통이 대화예요? 의사소통이죠. 네, 의사소통. 그건 쌍방향입니다. 일방이 되면 안 돼요. 일방은 그것은 폭언이 될 수 있고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언어 폭력이란 말 쓰죠? 그건 일방성이 때문에 그래요. 일방성이 돼. 쌍방이 돼야 됩니다. 주고 받는데요. 받는 게 먼저고 주는 게 나중에 주라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기를 힘쓰고 들은 다음에 반응을 딱 보이면서 필요한 말을 딱 해줄 수 있는 관계. 그러면은요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가정이 만들어진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납니다. 뭐가 없으면은, 뭐가 부족하면은 또 계속 대화죠.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저는 대입 상대의 아내를 만날 때도 저 항상 보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농담도 좋아했고요. 참 말하기를 좋아했고, 연애도 참 좋아해가지고 참 많이 해본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생각이 말을 쫙 던져놓고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아, 레스폰스가 있나? 반응을 좀 거친 얘기를 했는데도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거기에 지혜가 보이고요. 이 사람 만나면 대화가 되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 만남도 만나요. 그런데요, 내가 조금 얘기해놓으면요, 주저주저 그냥 반응을 못해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보세요. 결혼한 지가 뭐 39년, 이제 40년 차 되니까 그 시대만 해도 뭐 남자, 굉장히 남정 여비 시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막 그냥 동무대를 빌 때니까 하면 반응을 못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된 사람은요, 지혜가 있더라고요. 참 말을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남자들을 상대해본 거예요, 벌써. 남자를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하고요. 좀 밀당을 들어오더라고, 금방.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으세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싸우질 않았어요. 아내가 지혜로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지도 급해서요. 울뚝불뚝 댐비면요.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폭력도 나가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 예배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육탄전을 벌여서 이길 자신 있으면 싸우라는 거예요. 조 맞고 싶으면 싸우라는 거예요. 왜 덤벼들어요? 왜? 바보같이. 그러니까 감정이 충돌되면 안 돼요. 기분 나쁜 얘기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워요. 기분 나쁘한다 그러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부딪히면 안 돼요. 한쪽에서만 기분 나쁜 감정을 얘기할수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워보세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제일 좋은 짝이라고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하고조차 싸우고 나면은 누구하고 살 거예요? 누구하고요? 지구를 떠나야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국내에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가급적이면 무엇이 상하는 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무엇이 상할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감정이 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쓰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요, 내 감정을 그냥 부릴듯이 그냥 들이밀고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 상할 때는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언어 얘기할 때마다 기분 나쁠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이 있는데요.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요, 소금 치듯 하라는 거예요. 소금 치듯 하라고. 저 전에 번역에 소금 치듯 하라고.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나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잘 보세요. 소금은 어떻게 맛을 냅니까? 나의 자신을 녹여서 형체를 없애버리면서 상대편에게 신선도를 유지해서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요, 간을 딱 맞춰가지고 먹기 좋은 맛을 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겠지만은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을 치듯이 말을 해서 상대편이요, 신선도를 지키고 살맛 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하는 거네요. 말로.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아름답게 오가기 시작하면요, 살맛 나요. 살맛 나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밖을 들여다봐요. 누구 좀 대화되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좀 분기 현상이 벌어지겠죠. 분기 현상. 자, 세 번째 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족은 함께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지상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애찬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오늘날 가정 예배, 가정 제단이라고 되는데 제단이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예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딱 이렇게 틀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네 줄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아래로는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림을 그려도 정말 웃음이 만발할 것 같죠? 네, 그런 모습이 만들어요. 가정 예배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요즘 세대가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쁘다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바빠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아니 자식들하고 밥 먹으려도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돼. 아니 그냥 하지 많은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요 같이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거 안 되면 예배 날짜를 삼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맛있는 반찬 먹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된다. 시편 128편 5절을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데요.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천국의 예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은 천국인데 그 예표,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표로. 시온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면서 가정재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더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가로를 비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무엇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온 식구들이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함께 무엇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게 뭐예요? 기관, 두 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게 뭐예요? 지금 무엇은? 가정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례사가 되셔가지고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돼요. 내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함께 무엇할 수 있는 가정? 상에 둘러앉아서 뭐 한다고요? 식사할 수 있는 가정. 그게 식구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밥 먹는 것만큼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 보세요. 친한 순서는 적어놓은 거 간단해요. 일정 기간을 둬가지고 밥 먹은 횟수를 계산해보면 딱 나와요. 그게 친분도예요. 친분도. 친하다고 하는데 밥 먹는 거 같이 안 먹어요. 말로만 친하고 립싱크 하고 있는 거예요. 립싱크.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맛있게 같이 먹으면서 있으면요 정말 이게 친밀도가요 막 올라가요. 거기에 사주는 사람이 뭐예요? 사주는 사람에겐 리더십도 생겨요. 잘 사줘보세요. 인기 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갑을 풀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식구예요. 육신의 우리 아버지와 함께 부모로부터 받은 그 가족들만의 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나의 자녀고 나의 부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게 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지체로 만나면서 그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건 다 말씀 나눴고요. 이제 끝이 났어요. 읽으면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좀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본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바로 그곳이 지상의 낙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